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얼마나 기뻐 받으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같이 드립시다. 이렇게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또 우리 한국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보실 우리 정교님, 또 우리 부교님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고, 또 우리 누구죠? 우리 큰 며느님도 지금 한국에 나가 계시는데 예배를 드리면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드리는 모든 분들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6월 13일, 6월의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보 여러분 안에 보시면은 광고 말씀 몇 가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에는 우리 스테파니 서가님이 저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원래는 첫 주만 우리가 예배를 연합으로 드리나 다음 주에는 스테파니 사가님 송별하는 의미로 우리가 10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영어부와 식사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구세군에서 6월 3일부터 여름 사역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여러분들 시간과 또 정력과 또는 물질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이렇게 귀한 사역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게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들 아침 경건 말씀 우리 이사야서 오늘부터 6장부터 12장까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한 장씩 교회에서 이렇게 권면해드리는, 추천해드리는 성경 말씀 꼭 보시고 은혜 받으시는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인데 아침에 제가 보내드렸는데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여기에서 서로 부른다는 것은 천사들이 서로 부른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서로 불러서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지금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찬양이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이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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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이 온 땅에 이르러서 이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의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나눴습니다.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또 이 땅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찬양을 해서 하늘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가득한,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늘 유지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지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영광이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영광이 나랑 상관이 없는
깨달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냐면 찬양을 하세요. 찬양을 하면은 성경의 약속이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위에 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 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사람은 영광이 막 느껴져요. 근데 어떤 분은 맹숭맹숭해요. 맹숭맹숭한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 집에서 여기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을 할 때에 그러한 상상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에 나에게 임할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면 꼭 성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예배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한 가지가 꼭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뭐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온전치가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 시간에 예배를 시작하는데 먼저 우리 간주자님이 간주해 주실 때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죄의 요소는 나에게 지금 남아있는 게 없는가 생각하시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마다 이 시간에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또 깨끗하게 씻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씻겨주시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안에 영광 안에 들어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간주자님, 자 우리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시간에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잘못을 회개하며 고백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을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시간에 저희들의 모든 부족, 저희들의 모든 그릇된 마음과 행실,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아버지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려 주신다 하셨사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모두 깨끗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이 일어나셔서 우리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번 시간에 우리 신앙을 우리 구세군 신조 4번, 5번, 6번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4번부터 5번까지 4번, 5번, 6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합하여 있으며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 되심을 믿는다. 아멘. 우리는 인류의 시조가 본래 죄 없이 창조되었으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정결과 행복을 잃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을 믿는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아멘. 아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오미의 사관님 나오셔서 찬양과 경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무한하신 주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혹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보다 더 큰 우리 그런 우상들이 있으면 찬양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런 것들 다 쫓아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얻은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우리 죄를 씻으사 주며 이른 영쳐 주소서.
보혜사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아멘. 기쁜 마음으로 이 기쁜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아멘. 며칠 전에 우리 지한재 도주님께서 잠깐 전하신 간증을 제가 잠깐만 시연하겠는데요. 우리 도주님께서 성령의 찬송을 막 부르시다가 저희 사모님 설교를 들으시고 갑자기 성령님이 충만해지시면서 성령의 그 은사를 받으시면서 영안이 확 트이셨어요. 그래가지고 황금 마차가 막 그냥 몇 초였대요. 막 오다가 앞에서 픽 쓰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영안이 뛰고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의 체험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겠어요? 아멘. 잠깐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2, 3분간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배에 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주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또한 이 교회당의 예배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아버지 지역의 교회 선교를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0명, 100명, 1000명 그리고 만명, 10만명, 100만명 아버지 하나님 주여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여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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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간증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감사한 일이 있으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간증 자유롭게 손들고 일어나셔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간증 나누면 오늘 영어 예배 때에 우리 스페니시 성도님이 있는데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 말론 형제가 스페니시를 트랜슬레이션을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오늘은 이렇게 영어 우리 성도님도 우리 빌 성도님 또 우리 데이비 성도님 우리 말론 성도님 있는데 우리 오미애 사관님이 항상 하듯이 영어로 통역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지난 6월 3일부터 우리 출산 구세군에서 쿨링 센터를 2군데서 오픈을 했는데 어저께 보고를 받으니까 사우스에는 18명이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 하스피탈리아 하우스에는 10명 그러니까 28분이 어제도 낮에 온도를 보니까 111도더라고요. 얼마나 뜨겁고 밖에 있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쉼을 얻고 또 점심 식사도 하고 저녁까지 대접할 수 있는 귀한 사역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는 그런 후원 단체들한테도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자리를 70개를 마련해 놨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길거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 쿨링센터를 알아서 더 많이 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구세군을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은 일들 할 수 있는 우리 구세군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른 감사 여러분들 있으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나입니다. 제가 큰아들이 피닉스 가는데 네. 큰아들이 데리러 왔어요. 예. 둘이서 이제 혼자 왔더라고요. 둘이서 가면서 어렸을 때 얘기를 씨가 하면서 뭐 자기 아들이 이제 20몇 살 되고 했으니까 예. 그리피스 팍 쪽에 제가 살았는데 예. 큰아들은 티네이저 때 많이 속고생했어요. 그래서 지가 하는 소리가 자기 아들이 그랬으면 반죽여놨다. 그래. 저한테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엄마 미안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차 타가면서 막 울었어요. 근데 그러셨구나. 나이가 10살이 되니까 철이 들어. 예. 엄마 그때 미안해. 나이가 얼마라고요? 큰아드님이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 50이 됐어요? 예. 큰아드님 그런 큰아드님이 있었어요? 39세. 그러셨구나. 그러면서 미안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둘째 큰아드님이 그거는 막내고. 막내 아드님이시고. 네, 큰아들도 그렇게 커요. 그러시구나. 그러면서
지가 이제 나이를 먹고 아들을 예. 키워보니까 생각이 나는 자기 아들 때 그랬으면 죽여놨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것도 감사하고 네. 교회를 와이프가 필리핀이에요. 아. 교회를 좀 예. 나가요. 필리핀 교회를. 오케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 좀 옳은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예, 하는 거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니까. 영어권인데 예. 여 가까운데 미국 교회를 찾아서 가라. 제가 예. 자꾸 그러죠. 큰아들한테는. 네. 그 머리로만 성경 제가 자꾸 말씀 읽으란 소리를 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머리만 커요. 성경 말씀은 그 머리에서 어쨌든 가슴으로 내려와요. 예, 그게 안 내려오고 예. 그래서 제가 그것도 기도 제목이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예. 간 이식했는데 예. 이번에 닥터 만나러 가니까 예. 약을 지금 한 8가지 먹는데요. 네. 한 가지가 10년 됐는데 예. 그게 10년 지나면 예. 그게 암을 10년 더 이상 먹으면 암을 유발할 수가 있고 콩팥이 나빠진대요. 그래서 그 약을 떼야 되는데 그 약이 무슨 약이냐면 제가 남의 간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럼 몸에서 적응한다는. 적응을 하게끔 하는 약인가 봐요. 네네네. 그게 이제 10년 됐으니까 그 간이 내 몸에 적응을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네. 그 약으로 인해서 잘 월킹을 하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끊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제가 월요일부터 끊었어요. 그 약을. 오케이. 그러면서 2주에 한 번씩 피 검사를 해서 닥터한테 가요 이제. 네네. 그러면 그 피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면 빨리 오라 그러면 이제 또 피닉스를 그렇죠. 빨리 가야 되고. 네네. 그리고 있으면서도 몸에 이상한 반응이 온다든지 그러면 예. 빨리 연락하라고 그랬어요. 네네. 그거 얘기도 그래요. 했어요. 약을 안 먹고도 잘 들어가면 되게. 네. 기도하셨죠.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요. 감사하고 더 기도의 제목. 또 다른 우리 교주님. 예. 저는 오광문 사관님의 예. 설교에 의해서 예. 하나님의 영광이 제 몸에 한없이 옵니다. 아멘. 아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회 예. 신도님들이 예. 전에 얼굴 많이 익은 사람들이 요즘 안 보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나오셔서 예. 우리 사관님의 설교를 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우리 우리 집에 집사님. 전화가 생겼어요. 예, 예. 우리 집에 내가 여기 발견하여 나왔다는 성경책을 안 봤거든요. 저기 전화기를 이렇게 보고 조금 가까이 좀 대고 가죠. 네. 예. 성경책을 안 보고 전화기로 봤는데 네. 요즘에는 예. 성경책이 바닥에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하냐면 성령이 강림하사 예. 그 찬송가를 외운다고요. 1절부터 4절인가? 예. 그것까지 외운다고 매 찬송 부르고 있어요. 아, 할렐루야. 네. 네, 찬성하시고 말씀 보실 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지도주님, 또 우리 제집사님. 할렐루야. 또 다른 내용 혹시 없으시면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참 기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으로 인해서 먼저 우리 영어 예배 때에 우리 말론 형제를 통해서도 스페인어 통역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어 예배에서는 오미의 사관님을 통해서 영어 통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또 은사를 주셔서 사용하시는 우리 말론 형제와 오미의 사관님 늘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아름답게 감당하며 영광 올리는 종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쿨링센터 6월 3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9일째 되었는데 하나님 보내주시는 영혼들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이 육신만 와서 쉬는 게 아니라 우리 구세군의 쿨링센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스태프들 축복해 주시고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난의 부교님 큰아드님 정말 이제 50세가 되어서 어머님께 미안하다고 그런 말을 할 때에 어머님의 마음이 위로받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과 또 며느리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이제 교회 생활을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한 우리 이난의 부교님 간 이식 수술 받은 후에 10년 동안 적응을 돕는 약을 드셨는데 이제는 끊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월요일부터 끊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약이 없어도 부작용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남은 여성 평안히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많은 영광 올리는 우리 이난의 부교님 또 서정원 부교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도주님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 도주님과 또 우리 최지사님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의 심령 가운데 늘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더욱더 영적인 일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찬양할 때에 말씀 볼 때에 두 분의 심령과 가정과 또 감당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함께하는 두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실 때에 우리 김정자 부교님 또 우리 진성도님 우리 송부교님 서부교님 우리 빌성도님 데이비 성도님 말론 성도님 우리 박부교님 또 우리 강부교님 이부교님 홍부교님 한국에 계신 우리 정교님 부교님 또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신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 아직 들어오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었는데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근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의 교회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대사명이 잘 수행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제자 기르는 제자를 만드는 사역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 2021년도는 마태복음 4장 5장 48절에 바탕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루하루가 지나감에 따라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이 지역사회의 모든 봉사의 프로그램들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은 완전히 떠나가게 되기를 바라고 또 여행 중이신 성도님들 또 모든 말씀은 나누지 못하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하매 죽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땅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다 하기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들이 받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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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어떤 일을 지나셨나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모델이시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그 보여주신 행적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게 어떤 행적이었죠?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물세례. 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은 물세례를 보여주셨어요. 본인이 물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모두에게 뭔가 가르쳐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성경의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거를 보이는 것으로만, 육적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물세례는 성경에서 영적으로 뭐라고 설명을 하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물세례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까? 회개고, 또한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회개하면서 물세례. 우리 한번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신 분은 펴보셔도 좋습니다. 로마서 6장의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간사님 요거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이게 좀 울리는데.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 세례는 물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았으면 우리도 세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근데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건 뭐냐면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는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사 지내는 것. 장사 지내는 것. 예, 물 세례는 장사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땅 속에 들어가죠. 그런데 물 속에 들어가는 거는 땅 속에 들어가는 거를 상징적으로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가는 거는 뭐예요? 나의 옛사람, 그동안 죄짓고 살은 나의 옛사람을 물 속에다가 묻는다, 물 속에다 장사 지낸다. 이것이 세례의 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은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줄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죽어준 사건은 언제예요? 물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안 죽었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죽어준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것이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 물 세례를 받는데 우리는 예수님만 물 세례를 받고 또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인 것, 메시아인 것을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들이 되려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는 그런 십자가를 짊어지고야 너희는 나를 따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30년을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옛날에도 사람들 그저 미워하고 사람들 흉보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흉보고 그래. 그런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옛사람, 옛날에는 그저 돈 좋아하고, 옛날에는 세상의 명예 좋아하고, 옛날에는 그저 술 좋아하고, 아무리 그랬어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을 박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예수님만 죽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는데 이제 죄사함을 받은 우리도 옛사람을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못 박는 걸 따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백날 다녀도요, 옛사람이 그대로 있어. 나는 옛날 그대로야.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 나는 안 바뀌어. 이러는 분은 아직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교회 나오면.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직 안 되고, 이 다음에 죽으면 예수님 계신 곳에 못 가요. 예수님 계신 곳에 가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 거기 가게 되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목사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옛사람을 죽인 사람이 아니라 그대로 옛사람 살아있고 그대로 세상에 돈 좋아하고 세상에 뭐 명예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계신 곳에 못 가요. 너무나 심각한 얘기. 그래서 저기 유명한 책이 있어요.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그런 책이 있어요. 뭐 크리스천 아닌 사람이 지옥 가는 거는 당연한데 교회를 그냥 수십 년을 다녔고 그랬는데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녔는데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없어. 옛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 그거는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물세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물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다시 한번 이해하시게 됩니다. 따라하 보세요. 물세례. 장사 지내는 것. 십자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십자가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수도 많아요. 십자가 목에다도 걸고 뭐 십자가로 반지도 하고 뭐 이러고 다녀도 아니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은 적은 없어. 그런 사람은 I'm sorry. 정말 미안해요. 정말 내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까워. 당신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고, 확실히 살자. 확실히 가자. 이게 대충 믿고 그저 뭐 신앙생활 그저 시계불안처럼 그저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아무것도 변하진 않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뭐 성경을 백날 읽어도 세례가 뭐를 의미하는 건지 십자가가 뭐를 의미하는 건지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물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그거는 옛사람을 장사 지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세례를 예수님이 받았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장사 지내는 것 실제 그거는 상징이었고 물세례는 상징이었고 실제의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진짜 죽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진짜 죽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짜 죽자. 근데 어저께 죽었는데 오늘 또 살아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신이 있는 동안은 이 옛사람이 또 살아나는 거야. 자꾸 또 살아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영어로는 I die every day. I die. 우리는 그저 날마다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 세상의 끝은 죽는 게 끝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안 죽으려고 그러죠. 왜?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기독교의 끝은 죽음이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의 끝은 뭐예요? 모두 따라하겠습니다. 부활. 기독교의 끝은 부활이에요. 근데 부활이라는 것은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은 적이 없는 사람은 부활을 한 번도 경험 못해. 그런데 십자가에서 정말 죽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일 만에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 부활의 삶이 나중에 부활하는 것도 부활이지만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도 영적으로 우리는 부활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활한 사람들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누가 정답 말하면 오늘 제가 맛있는 거 사드려야지. 빙수 사드릴까? 이 부활한 사람을 영어로 따라하겠습니다. 빨리 말해야지 누가 말하기 전에. Born again Christian. Born again Christian. 이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게 born again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본어게인 크리스찬을 너무 쉽게 얘기해. 아, 나 하나님 믿었으니까 I'm 본어게인 크리스찬. 그런데 진짜 본어게인이라는 건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본어게인이잖아요. 그죠? 정말 나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본어게인 크리스찬의 그 스테이지, 그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한국말로 하면 부활을 사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산다는 게 다시 태어난 삶을 살아. 본어게인,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똑같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옛사람의 영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새로운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나는 다시 태어나 부활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본어게인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고 나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이 뭐예요? 물세례를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전부 따라합니다. 성령 세례. 예수님께서 물세례 받고 나오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모두 성령 세례를 받아야죠. 성령 세례 누가 받아요?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 본어게인 크리스찬이에요. 예,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처럼 물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나오시자.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시다. 그죠? 이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매일 죽어야 된다. 매일. 어떻게 죽어요? 내 마음을 비우는 게 죽이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마음 상태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또 염려와 불안도 다 버리는 거예요. 걱정도 다 버리는 거예요. 예? 뭐든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것, 좋지 않은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 그리고 이게 장사 지내는 거예요. 떠나가라. 이런 불안한 마음아 떠나가라. 병들아 떠나가라. 예? 이런 게 다 옛 것들을 다 떠내보내는 게 이게 죽는 거예요. 옛 사람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성령이 들어오신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옛날에는 소망이 없었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우거지상이지. 아유,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뭘 해야 돼? 이게 전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그런데 성령이 딱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기뻐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새로운 꿈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막 일거리를 주세요. 하나님이요 막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일들과 계획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데 옛사람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은 맨날 우거지상이야. 그리고 불안하고 뭐 재미없고 염려가 되고 그러니까 맨날 불평이나 나오고 이거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한 번 떠났다고 또 다시 안 돌아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 맨날 이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거 떠내보내 이거를 떠나보내야 이 물병에 물이 부어져 없어져야 공기가 들어오듯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옛 것이 다 비워져야 성령의 공기가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옛날에 있던 거는 미련 두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뭐같이 여긴다고요? 배설물, 똥같이 여긴다. 똥같이. 사도 바울이 그래. 나는 다 이걸 배설물같이 여긴다. 나는 다 이거 미련 없다. 다 떠나가라. 이러고 성령님 나를 이제 채워주세요. 내가 비워서. 내가 비워지기 전에는 성령이 못 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비워지는 가운데 장사 지내는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면은 새로운 인생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나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I'm a new creation. 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한 5분밖에 못 하겠는데 시간이.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성령을 받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로 나갔어요?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하나는 나의 정욕으로 내가 시험을 받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내가 정욕으로 받는 시험은 이런 건 없어야지.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받게 하지 마옵시며, 이게 아니라 내가 정욕으로 이끌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욕으로 이끌리는 시험은 받지 말아야지. 그런 건 없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좋은 시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거 아니면 안 주시죠. 하나님은 좋은 거 아니면 안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왜 주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군인이 되려면 뭐를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자녀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강한 군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군대를 한국에서도 갔다 오고 미국에서도 갔다 오고 또 구세 군대까지 들어왔는데, 저는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라고 그러죠? 영어는 베이직 붓캠프라고, 붓캠프. 신병훈련소. 제가 한국에서도 신병훈련소를 갔었고 미국에서도 신병훈련소를 다 다녀봤어요. 근데 신병훈련소는 아주 힘들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뭐 뛰고 푸시업하고 뭐 맨날 운동하고 총 쏘고 뭐 교육받고 이러단 말이에요. 저는 또 미국에서 신병훈련은 한겨울에 갔어요. 1월 달에. 얼마나 추운지. 저기 캔사스로 갔는데 하도 총을 쐈는데 총이 얼었잖아요, 쇠가. 근데 총 끝, 여기 가늠자를 코에다 대고 쏘라 그래요, 훈련 교관이. 그래가지고 가늠자를 얼은 거를 맨날 코에다 대고 쏘니까는 코가 동상이 걸렸어요.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는데. 그러고서 막 행군을 해요. 막 행군을 하면 땀이 철철 나잖아요. 더우니까 막 옷을 착 입게. 그러다가 또 가다가 쉰다고요. 쉬는 시간에 얼어보게. 너무 추우니까요. 아이고. 하여튼 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신병훈련소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병훈련소 딱 처음에 들어가니까요, 철모를 주는데 철모 카바를 안 줘. 철모 카바를 안 줘. 그래서 왜 안 주라고 그랬더니 처음에는요, 들어가는데 영어로요, Hey people 그래. 이게 뭐냐면 군인이라고 안 불러요. 에이 사람들아 그래. 그런데 이제 몇 주를 지나서 PT도 합격하고 총 쏘는 것도 합격하고 그러니까 이 케블론 카바, 이 카바를 주면서 그때부터 Hey soldier 딱 그러는 거예요. 인재 군인으로 합격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의 중간에 어려워서 돌아가는 애들도 많아요. 고향 앞으로. 예? 훈련을 이걸 통과를 못하면 고향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 빌도 공군, 우리 주임 상사님 출신이신데 우리가 군대에서 그런 걸 다 받아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가 되는 것은 얼마나 그게 귀한 일이고 쉽지 않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 하나님 믿었으니 뭐 하나님 나라의 군사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가 될래도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거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본어긴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근데 본어긴 크리스천이 된 다음에 훈련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이 광야에서의 40일 동안의 훈련은 예수님은 받으실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 아니 교회 다니고 이제 옛사람 죽이고 성령 받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려? 왜 이렇게 고난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훈련을 잘 통과해야 그 다음에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전쟁이 어떤 전쟁이에요? 예수님의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어요? 목숨을 건진 전쟁이에요.
예수님이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은 보통 센 게 아니에요. 군대에서 제가 훈련을 받았지만 거기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훈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전쟁은, 이 훈련은 죽으려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좋은 것만 따르는 게 아니라 십자가까지 따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까지 따라야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떤 분이 천국에 갔더니 제일 하나님한테 영광의 자리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순교자란 말이에요. 순교자. 여러분들 순교자가 되는 것을 꿈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순교자가 되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만 죽는 거, 옛사람을 죽이는 것만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죽어야 되는데 아무나 죽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겁이 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군사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가운데에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연합예배니까부터 그 다음 주에 얘기해야 되겠구나. 이 훈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이 훈련을 우리가 잘 받는 가운데 정말 한국의 군사도 명예롭고 미국의 군인이 되는 것도 명예롭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가 되는 것이 최고의 명예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인 중에 최고의 군인, 하나님 나라의 군인, 우리 주님이 대장 되신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전쟁을 열심히 싸우다가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어. 여러분들 좀 겁날 거예요. 부담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부 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성령님은 하실 수 있다. 성령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삶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물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받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을 받은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물 세례를 받고 그런 후에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고 그런 가운데에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예수님과 같이 쓰임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신 그 아름다운 길, 사랑의 길, 희생의 길을 모두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찬송, 이런 일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의 봄바람 불어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있으면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영을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눈에 향기 온통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고 또 저희들의 몸을 드리며 또한 저희들의 물질을 하나님께 정성과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담아 바쳐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치는 심령을 기뻐 받으시고 바치는 물질을 기뻐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들, 저들의 사업과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생활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넘쳐 흐르는 축복으로 보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닮은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